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우리 20절과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언약 안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기분이 몹시 나쁠 겁니다. 돈을 주면 몹시 의심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나한테 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줘야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겠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 내려주신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스스로 즉시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가로를 치고 스스로 생각하고 즉시로 행동하라 이렇게 가로를 치고 글을 넣었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면 오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문세는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사랑한 사람 행복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복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 누리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람 아닐까?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 아닐까?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 죽음이 당황스럽지 않은 사람, 죽음이 준비된 사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었을까? 미련이 남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을 저는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알고 대비했던 사람. 제 친구 어머님이 계신데요. 제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께서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제 자매들을,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놓고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제가 직접 장례를 치러드렸거든요. 그때는 시골 교회라서 우리 청년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는 사람 중에 죽을 때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을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도의 종들이 대부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알더라고요. 이제 나 곧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죽음 앞에 미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할 모든 걸 쏟아부었다. 달려갈 길을 나는 이제 다 마쳤다. 더 할 게 없다. 그는 후회가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회한이 없죠. 그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불꽃같이 태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사람이 아니고 죽음이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4장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제 그는 내가 가면은 하나님 맞아주실까? 천국에 혹시 나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책망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이후에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그 좋은 일만 남았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한 사람. 그러므로 죽는 순간까지도 두려움 없는 행복을 진정으로 누린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을 대적하던 박해자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를 잡아 죽는데 투표하고 밖에 있던 사람이 정말 그 죄가 얼마나 커서 지옥에 당연히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는데, 종료주일에 무슨 이런 설교를 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강해를 그냥 계속 하시고 종료주일 설교는 따로 안 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설교가 종료주일에 가장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택했는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당당했던 사도 바울,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종료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답은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요. 그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하고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죠. 자, 눈이 뜨여지니까, 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까 즉시로 그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죠. 그런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핍박할 당시에도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즉시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그걸 생각하자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핍박해라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 생각을 하자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가 즉시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박해할 때도 요셉이 눈 뜨세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행동하거나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박해를 했고, 박해해야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즉시로 행동을 옮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만나고 나서 깨달으니까 그는 스스로 내가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전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즉시로 나가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을 스스로 다 해로 여겨 아무도 버리라 하지 않는데 모든 명예,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대부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에 대한 설교를 예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주목하려고 해요. 우리가 종료주일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오늘 우리는 구원자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만 주목했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보고 싶어요. 적어도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누가 강요해서 알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있잖아. 메시아대. 너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안 믿었던 시대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랴 스스로 생각했고 판단했고 스스로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 나가서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물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왕으로서의 구원이죠. 착각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울면서 슬퍼하면서 했던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 오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기뻐했다. 이 사실에 제가 오늘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기뻐하고 행복했지만 그들은 결국 불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참된 구원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구원은 아는데, 참된 지식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맞았던 구원의 지식도 없는 그들의 기쁨보다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는 더 기뻐하고 있는가? 양심에. 아니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죠. 그들은 참된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해야겠다.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 스스로 판단했고 믿었고 그래서 행동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기쁨이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참된 구원의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참된 구원의 지식, 복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 기뻐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기뻐하지 않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참된 메시아여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성이나 다른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을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바울로 돌아가 보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후회 없는 진정한 행복을, 그 인생을, 행복을 느꼈을까요? 그는 구원도 알았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참되게 행복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그는 그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알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의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의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있습니까? 뭐만 있으면 됩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즉시로 행동하는 이 행동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 즉시로 행동하는 운동력, 이게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만 매달려가지고 스스로 생각 없이 행동 없이 내가 뭐 필요한지를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붙잡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주님을 믿어야 했다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만일 주를 알았음에도 즉시 행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즉시라는 단어가 내 심령에 꽂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즉시로 전하니라. 왜 오늘 우리 복음을 듣고도 우리는 즉시로 나가 복음을 못 전하느냐? 즉시로 전화를 걸어서 언니, 오빠 예수님 믿어라. 아버지, 어머니 주님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즉시로 나가지 못하느냐? 왜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고도 즉시로 고칠 수가 없느냐?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입된 것만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알아도 스스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종려주일에 참된 구원의 지식이 없어도 기쁘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참된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도 다 죽어가는 듯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종려주일에, 이 종려주일을 맞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답답한 이 심령에 이 즉시로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즉시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저 수없이 들을 뿐입니다. 습관적으로 들을 뿐이에요. 나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전도해야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피를 토해도 저 말이 맞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맞아, 나는 지금 기도가 필요해, 나는 금식 기도해야 돼, 나는 회개가 필요해, 나는 전도가 필요해, 스스로 즉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여러분 문제의 고찰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진리를 스스로 찾으려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제공해주는 정보에 너무 의지하면서 사는 시대예요.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가 주어져도 그것의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군가가 좋다 나쁘다 결정해 줘서 하는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말을 찾는 것 같아요. 이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말한다고 내가 왜 듣냐?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왜 믿냐? 그가 예수인가? 내가 살펴보겠다. 성경 가져와라.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으니 내 손가락 이걸 믿어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그랬던 양반이 밤에 성경 훔쳐보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 이야기가 다 있다 그러더니 건방대 뿌르고 술 딱 끊고 종갓집 장손으로서 제사 안 지내고 예수님 믿고 6개월 만에 세례 받으시고 6개월 만에 소천하셨대요. 나 올라간다 그러면서요. 그가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죽는 순간에도 예언을 하면서 징용간 그 자식들이 살아 돌아올 것을 친구를 불러서 예언을 하고 한 친구에게는 못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자신이 돈을 빌려줬는 그 빚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할아버지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오늘날 너무도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참 익숙해져 있다 싶고 이것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때는요 아주 어린 아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래? 파라니까 파랗지. 바다는 또 왜 파래? 그럼 하늘과 바다는 같은 거야? 그러면 비행기와 배도 같은 거야? 이런 질문들을 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질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폰이 그들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폰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즐겁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가 그 미디어가 다 결정해주고 아이들은 그냥 그걸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과 폰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어느덧 느끼는 감정 뭘까요? 그렇죠. 감정만 남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텔레비전만 바보 상자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게 길들여지고 학습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종을 땡땡땡땡 치고 사료를 주면은 종만 쳐도 침이 주룩 나온답니다. 모든 것은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해하게 해주기를.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성경을 잘 말해주는 목사가 있기를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하나님을 검증하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을 빨간 줄, 파란 줄, 검은 줄을 그었대요. 믿어진, 경험한 말씀, 경험되지 못한 말씀,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서 진리인가 확인했답니다. 목사가. 가짜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시시비비를 못 가려요. 시시비비를 못 가려요. 남하고 시비를 가려요. 시시비비를 못 가리는 게 아니라 남하고 시비를 건다고요. 길을 가다가 쳐다만 본다고 어엿한 직장인 셋이 청년을 때려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 뉴스였죠. 이번에는 어떤 뉴스였습니까? 세상에 법률회사 직원이 자기 대학 동창들을
꼬드겨가지고 40대 돈 많은 여자를 서울에서 납치해가지고 살해한 거예요. 자기들 인생이 끝이 나는데 사고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는 일들, 옛날 생각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일들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앞만 봐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것 같아 보여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한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전해진 것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런 기쁨도 못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단이 와서 흔들면 여지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혹은 시험만 조금 들어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뭔가, 기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잘 설명해 줄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연구하다가 제가 얼마 전까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만 계속 읽었거든요. 성경 읽는 시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고 분류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지도 몰라요. 스스로, 즉시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오늘 진리가 없는 그들도 종려나무로 호산나 불렀던 그 기쁨이 오늘 진리를 아는 우리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구원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준도, 이 땅의 삶도 찾아야죠. 그 비결은 스스로 생각하고 즉시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깨닫는 기쁨이 있겠으며,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건강해지는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또 즉시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지만 어쩌다 생각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도요, 여러분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 사람을 저는 잘 못 봤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당한 상황을 보면은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거는 금식 기도할 상황인데 금식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작전 기도를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해야지 다짐만 하는 거죠. 행동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아무리 정답을 시험을 치기 전에 미리 가르쳐줘도 외우지 않으면 시험에서 맞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과관계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해야만, 뭔가가 움직여야만 그 다음 결과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죠. 즉시 행동해야 하는데 미루다가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공부 안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정서, 같은 철학, 같은 사상, 같은 감정을 공유해요. 그 특징이 뭐냐?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가라 여기 길들어지는 거예요. 학원 가야지, 밥 먹어야지, 뭐 해야지, 안 떠밀면 안 해요. 그게 내가 행동이 돼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돼버렸어. 누가 부인이 막 여보 저거 하세요, 전구 갈아줘요. 그래야 투덜투덜 갈고. 옛날 아버지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저 내과에 데려가서 고기를 잡고 구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가정 분위기를 위해서 즉시로 내가 이벤트를 한번 열어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신앙에도 그런 모습, 생활에도 그런 모습.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알았는데 그건 잠시 기뻤고 나머지 삶에는 이게 삶의 본질이니까 즉시로 행동하지 않아서 영향이 없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니 나아짐이 없고 그러면서도 진리가 이걸 해결해 주기를 잘못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는 구원의 진리도 알았고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누구보다 가치를 알았고 그러니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여기에 목매야겠다. 여기에 내가 바쳐야겠다. 그리고 그 일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미련 없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자신할 만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즉시로 행동하지 못할까? 그리고 즉시로 행동하는 건 참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알고 즉시로 고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즉시로 고치는 게 참 어려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혹여 잘못을 자기가 인정한다고 해도 즉시로 안 고쳐요. 나쁜 습관, 게으름, 변명, 말버릇 등 이 사소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변명을 늘 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알아도 즉시로 고치지 않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눈을 가지고 나를 고쳐야 되는데 남 자꾸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게을러서 안 하고 나쁜 습관을 안 고치고 늘 변명을 달고 살고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문제인지 생각하지도 않지만 알아도 이를 악물고 즉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자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나가서 그 사실을 외쳤잖아요. 그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상되겠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를 전한다. 이런 비난, 저게 진짜일까? 저거 혹시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할 그런 의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들겠지만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그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걸 전했다는 거죠. 즉시 자기의 잘못을 시정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즉시 시정해야 돼. 미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기도 생활까지도 가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걸리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온갖 거 할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발목 잡혀서 쉽게 못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처럼 다 그런 것들은 내버려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다 싶으면 다 자르고 기도해. 그러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운동해야 될 때 운동하지 못하고, 일해야 될 때 일하지 못하고, 뉘우쳐야 될 때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를 낮춰야 될 때 낮추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딱 그걸 붙잡았으면, 깨달았으면 즉시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나 발목 잡는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늘 이 바울처럼 즉시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어떨 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 때가 많아요.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적어도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길을 쓰고 얻으려 하고 이루려 하고 행동해요.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두려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가운데도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알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행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가족이 차를 타고 버스 한 대를 대서하고 온 유럽을 버스로 여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진기한 경험을 해주고, 그래서 그 자라는 아이들이 그걸 토대로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하지만 더 귀한 구원을 알고 그래서 더 행복해야 할 우리들이 그들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유가 뭐냐? 구원만 알고 삶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구원에만 목을 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삶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진리는 영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법칙이 지배하잖아요. 이 땅의 법칙에 지배받잖아요. 적어도 스스로 생각하고 즉시로 행동하는 이 법칙이 영의 생활이든 육의 생활이든 그 질을 바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사서상명 안 읽어도 바울이 그러면 똑같은 신앙인데 왜 우리랑 다른가? 너랑 나랑 왜 다른가? 고민해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 생각해서 핍박했고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하고 그것도 즉시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잘, 예수님 믿는 건 똑같아. 근데 내가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스스로 판단했느냐, 듣고 전해준 걸 그냥 믿으라 하니까 믿었느냐, 그 차이. 그리고 교회 가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예배에 졸지 마라. 누가 하라 그래서 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느냐, 이 차이. 이것이 사도 바울과 나의 차이다,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가 IQ가 좋아서 가문의 그 뼈대가 DNA 좋은 게 새겨져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친해질까? 남이 전해주는 지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스스로 그 지식을 판단하는 자가 돼서 내 결정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든 내 생각이든 스스로 생각해서 진리도 스스로 생각해서 영의 일도 육의 일도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미루지 말고 덜 중요한 것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제는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즉시로 행동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정묘주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러기에는. 내 친구는 다 변호사 돼 있고, 다 검사 돼 있고, 의사 돼 있고, 이 나이에 내가 뭔가 공부하기엔 너무 늦었어. 인생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77세의 할머니가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이 몸매 이거 근육 대회 가갖고 2등을 했어요. 20대, 30대 여자들을 제치고 2등을 했어요. 턱걸이를 열 몇 개를 해요. 이래가지고. 몸이요, 그 근육이 배에 왕자가 있어요. 77세. 할머니 같죠? 막 뜁니다. 73세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허리에 협착증이 왔대요. 못 움직이게 됐대요. 그 의사가 근력이 빠져서 이렇게 더 저거 하는데 근력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길로 즉시로 행동했대요. 내가 운동해야 되겠구나. 헬스장 가서 끊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니면 휠체어 신세가 될 수도 있었는데 73세니까 둘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73세에 무슨 운동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3년을 했더니 그 대회에 출전해서 2위를 한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영상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만큼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한 죄인이면요, 이미 늦은 거야. 주님하고 사이 좋아지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잘못을 알자 스스로 고치고 거기서부터 즉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이 즉시 행동할 때입니다. 발목을 붙잡는 거 뿌리치고, 너무 늦었다고 자기를 붙잡는 거 이거 뿌리치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즉시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남들보다 더 빠른 시기를 살았어요. 즉시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서 평생 돌아보지 않고, 왜? 자기는 늦었잖아요. 이 할머니가 3년 동안 운동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 돌아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 행함으로 그는 그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죽음이 되도록,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입성이 되도록 그는 만들었던 것이죠.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진리만 알면 된다. 아니요. 천국은 가지요.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기쁨이 떨어지고, 육적인 삶, 가정이고 자기의 인생이고, 만약에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를 구하러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주님을 기리는 주일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 그 구원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에만 의식하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도 알았고 그 삶이 죽음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던 그 비결이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즉시로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긴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누구의 꼭두각시여서는 안 되겠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자신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말해주는 것,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참 그런가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했다면 즉시로 행동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강요와 채찍질에 움직이는 것이 체질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즉시 고치고 옳다고 생각하면 즉시 행동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자질이 진리인 구원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없고 우리의 영이 부끄러움 없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당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영의 눈을 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